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머리 스타일 오늘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가끔 예배 끝나고 머리가 왜 그러냐고 혼나기도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이 되면 저희 부모님 찾아뵙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뵙고 친척들 만나서 근황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끼리 근데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족만큼 서로를 위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명절만 되면 참 우울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설날, 추석 이렇게 큰 명절이 되면 참 우울했습니다.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세상에 부모, 형제 없는 사람이 이런 느낌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명절에 아무리 고속도로가 막혀도 꼭 부모님을 찾아뵈야겠다 결심을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막히는 거 불편한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명절이 되어도 결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리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스스로 이제 경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을까요? 만약에 나병 환자가 있었다면 지금 있다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과 랍비 전승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적어도 50걸음이 떨어져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50걸음이면 40에서 50m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저 끝까지 해봐야 몇 미터 될까요? 한 25m?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는 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바람이 불어서 이제 병균이 옮을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 때는 100걸음. 90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이동 중이셨고 정확히 어떤 지역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아마도 경계가 되는 지역 정도를 지나가시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고 그렇다면 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경계가 되는 지역은 그래서 아마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다 모두 꺼리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오늘 그 13절에 보시면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5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하고 큰 소리로 불렀겠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50m니까 꽤 소리를 질러 했을 것입니다. 아마 가까이 있었다면 이런저런 대화가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멀리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요구사항만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을 길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소리가 크셨을지 작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그냥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여러분의 몸을 보이십시오. 이렇게 아마 크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딱 한 문장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나으면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바로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십시오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일단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병이 나았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 아마 그리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동 중이셨잖아요. 그들도 이제 제사장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길이 엇갈리면 예수님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지금처럼 휴대폰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볼 텐데 그럴 수도 없으니까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잡아도 1km 이상 떨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만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시야가 탁 트여 있다면 아마 한 1km 정도도 아마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몇백 미터 정도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10명 모두 치유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마 한 거리로 시간으로 한 5분 정도 걸었을 것 같아요. 그리 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는 마을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마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요 수신자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면 누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고위층 또는 교양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온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힌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치료받고 돌아온 환자가 나병 환자가 그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사마리아인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여기 이 외국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쓰는 말로는 외국인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외국인, foreign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누가가 예수님의 한 말을 일부러 바꿔서 외국인을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구원을 그렇게 편협한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어로 사용된 단어는 동사 원형이 구원이 소조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치유, 회복, 구원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병에서 치유되었을 때도 이 말을 쓰고요. 위험에서 구출되었을 때도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으로도 씁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이제 번역해 버리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걸로 의미가 축소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구원보다는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온전하게 하다. 이 말로 번역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세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전한 한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온 나병 환자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표현을 했으니까. 예수님 덕분에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누군가가 병을 치료해 주었고 그것도 불치병을 그것도 공짜로 치료해 주었다면 당연히 와서 어떻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말을 해야 정상이겠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오자 9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나 하고 좀 그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잘하기도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가 참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게 아니에요. 잘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찬양하다는 뜻을 가진 praise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칭찬했는지 찬양을 칭찬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셨죠. 감사의 대상은 누구였죠 여기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찬양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감사의 초점을 맞추면 감사의 대상인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과 이어집니다. 근데 찬양의 초점을 맞추면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무엇이냐면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무엇을 믿는 거죠.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중심이 되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고 찬양이 중심이 되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찬양을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감사는 쉬워요. 쉽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찬양은 어렵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고 그래야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고대의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자신에게 저주를 내린 분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보다는 원망이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약한 병을 주셨습니까? 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인식에서는 하나님은 치료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신 분이었습니다. 병도 주고 약도 준 사람을 찬양하기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코를 팍 때리고 코피가 났는데 휴지를 주면서 이걸로 닦아 라고 하면은 되게 착한데? 라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없겠죠. 좋게 생각할 수 없겠죠. 병도 주고 약도 준 사람을 찬양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전한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찬양은 이성적인 이해를 넘어선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 사마리아인의 찬양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구원 또는 온전함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냐면 1차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구원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병이 인간의 힘으로 낫게 할 수 없는 병이라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죠? 그 치료를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온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9명의 나병 환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받은 구원을 확인받으러 제사장에게 갔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은 일어났으니까. 그들은 이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치료받은 것도 일종의 구원이지만 온전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이 치료를 받은 것뿐이지 온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였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가 망가지는 것도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아마 더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병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에서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그들이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가서 다시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병을 겪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주 어렸을 때 발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꽤 나이가 들어서 나병이 발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면 그가 사회에 돌아가서 제대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받으면서 병균 덩어리 취급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대하던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서 산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야 사랑을 주기도 수월하죠. 근데 미움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굳건한 마음 또는 여유로운 마음 또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만 나은 것이지 온전함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전한 그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도 아름다운 곳이고 내게 주신 생명도 참 좋은 것이라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아름답고 내 생명은 참 고귀한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사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선하고 세상은 아름답고 나는 존귀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 글, 그림, 음악, 춤, 생각, 그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관점에서 온전함이란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 이외에도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노래를 하나 듣다가 좀 놀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다들 아시나요? 이혜은 알아요? 모르죠? 이혜은 왠지 모를 것 같았어요. 다른 우리 우주는 알아? 몰라? 우리 우주도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래는 정말 오래된 노래예요. 1972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신중현 씨가 발표를 했어요. 53년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저는 이선희 씨가 부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선희 씨가 1988년에 이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원곡은 1972년에 신중현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는 아름다운 강산이니까 네,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합니다.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른 내 마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름다운 강산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죠? 저도 많이 들어본 노래예요. 80년대, 90년대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불과 몇 주 전에 이 노래를 또 가사가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마지막 부분 가사를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아름다운 강산 너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너와 나는 한마음 너와 나 우리 영원히 영원히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두 다 끝없이 다정해 이렇게 끝나요. 가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다정해로 끝나지?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하다가 너와 나 뭐 같이 어울려 잘 살아보자 사랑하면 살아보자 근데 어떻게 끝없이 다정해? 이게 끝난 거예요. 더 가사가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타당한 결말입니까? 물론 다정이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그죠? 다정이란 단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정이라는 단어는 정은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또는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정은 미운 정도 있어요. 그렇죠? 고운 정, 기른 정, 나은 정 여러 가지 정이 있습니다. 미운 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긍정적이지 않게도 쌓여요. 정이라는 거는 정의 한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 마음 심자가 있고 오른쪽에 풀을 청자가 있습니다. 정은 맑은 마음, 드러난 감정이란 뜻이고 끈끈한 마음, 애착, 따뜻한 유대감 같은 것을 뜻합니다. 다정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정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정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한 사람 나병 환자의 행동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정함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가는 것이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에요. 몇십 킬로 걸어온 거 아닙니다. 거리는 멀어야 몇백 미터, 시간으로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10분이에요. 왔다 갔다. 그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굳이 예수님께 돌아올 필요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르르 제사장에게 몰려갔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정했어요. 참 다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타인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살던 공동체로 돌아가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정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 다정함의 근거는 그의 믿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한없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해지면서 이런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없이 기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막 노래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다정하고 싶다. 이 아름다운 곳을 같이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대한 견해는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 세상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정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쓰러져야 내가 살 수 있는데요. 그러면 타인에게 다정할 수 없겠죠. 혹은 이 세상이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어쩌다가 생긴 무심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보고 감탄할 이유도 애정을 느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타인도 그저 운이 좋아서 발생한 존재라고 여기겠죠. 따뜻하게 대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상은 아름다우며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다정할 수 있습니다. 다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믿음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